15장 1절에서부터 지금 저기 홍 집사님이 읽으실 차례죠? 네. 자, 홍 집사님이 이제 15장 1절에서부터 16장 5절까지가 이렇게 그 한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5장 1절에서 16장 5절까지 이제 홍 집사님 읽어보세요. 이사야 15장 1절.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익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므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정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렀고 슬피의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투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자, 지금 우리가 15장 1절에서부터 16장 5절까지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 바벨론의 심판에 못지않게 이 여러 모압 지역에 대한 여러 얘기들이 나와요. 뭐 통곡을 하고 그리고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애통하고 이 모든 그 내용들이 이 모압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슬픔과 고통과 그 아픔에 대한 것을 상징적으로 이제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피가 가득하다. 재앙이 내린다. 그 모압에 도피한 자,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이 모든 이 그 살육에 대한 현장을 15장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15장에는 이 여러 그 지역이나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그냥 도륙, 살육, 엄청난 고난, 고통을 누가 겪는다고요? 모압이. 그 유대 백성들에게 참 역사적으로 큰 어려움과 아픔을 안겨준 이 모압. 모압은 룻의 그 고향이라는 모압 외에는 항상 이 유대 백성들에게 어려움만 던져준 족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제 완전히 멸망시키는데 이 15장은 그 모압에 대한 그 멸망에 대한 그림이라면 16장은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대 셀라에서부터 강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무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야. 지금 15장에서는 일반 백성과 그 모든 사람들이 겪는 거라면은 이 16장에 와서는 모압의 여인들까지도 어떻게 된다고요? 이 아르논 나루라는 것이 강이에요. 강에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지는 새 새끼 같다. 이건 뭐예요? 완전히 있을 곳을 잊어버린 자들이에요. 방황하고 떠도는 여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응? 근데 16장 1절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죠. 그죠? 모압 백성들아,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바쳐라 그랬어요. 어린 양들을 바쳐라.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죠. 왜 양들을 왜 바치려나? 이 얘기는 열왕기하 34장 4절에서 7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 시대는 열왕기하 34장은 그 말하자면은 열왕기하 34장이 아니고 3장이에요. 3장. 제가 잘못 얘기를 드렸네. 열왕기하 3장 4절에서 7절은 여러분들 아합 왕 알죠? 북왕국의 아합 왕. 그죠? 이 아합 왕이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완악한 왕들이었잖아요. 아합 왕 시대 때 선지자가 누가 등장해요? 엘리야가 등장하잖아요. 이 아합 왕 시대 때 아합이 힘이 있었어요. 그 당시 아합이 굉장히 이 모압을 누르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아합 왕 시대 때 모압 왕이 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새끼 양 10만 마리 털과 순양 10만 마리 털을 조공으로 바친 옛날 역사적인 기록이 있어요. 자, 그 옛날 그 기록에 이제 의거해서 지금 어린 양들을 보내라는 거는 뭐예요? 조공을 바쳐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압 족속들에게 심판을 하시면서 한편으로는 너희는 유대 백성들에게 조공 바쳐. 그 얘기는 뭐예요? 유대 백성들, 유대 나라를 섬기라는 얘기예요. 옛날 아합 왕은 너무나 악하고 몹쓸 왕이었지만 이제 유대라는 이 민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대 그 민족으로서 누가 와요? 예수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나라에 올 그 예수를 섬기라는 그 의미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바치라는 게 뭐예요? 섬기라는 얘기예요. 누굴 보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모압에게. 응? 그러면서 시온산으로 보낸다는 것은 유대에게 보내라. 유대를 섬기라는 얘기예요. 근데 모압아, 너그 딸들은 응? 그냥 흩어진 새 새끼처럼 이리 날라다니고 저리 날라다니고. 아니 새 새끼는 애미가 먹이를 물어다가 먹이잖아요. 근데 이 새끼들이 흩어져 있으면 굶어 죽죠. 그러니까 이 모압에 그냥 참 비참함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네가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자 모압에게 뭔가 방법을 제시해요. 솔루션을 제시하죠. 여기서 방도를 베푼다는 것은 지혜를 베풀고 공의로 판결하고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를 숨겨주고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만 그러니까는 어려움 당한 자들을 배려하며 야 니네가 이 모압 백성들아 유대 백성들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냐. 아합 왕 시절에는 좀 뭔가 이렇게 조공을 들여 미룬 적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자 그런데 이제 너희들도 이웃을 배려하는 자들이 되라 이거예요.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는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는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한. 야
토색하고 압제하는 자는 다 하나님 앞에 망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5절에 보세요.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다. 다윗의 장막은 뭐예요? 다윗의 왕권을 이어가는 히스기야 왕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인자함으로 굳게 이 왕위를 지켜가서 히스기야 시대 때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고 히스기야 시대 때 이 유대 나라가 다시 융성해집니다. 자,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그러나 이 히스기야에 상징되는 이 다윗의 장막의 그 굳은 왕위는 앞으로 충실함으로 판결하고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가깝게는 누구? 히스기야. 멀리는 예수님. 아시겠죠? 예. 자, 6절부터 이제 전혀 새로운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압에게 솔루션을 줬지만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했다. 저들은 거만하고 교만하여 분노했고 그의 자랑을 쳤지만 그 자랑은 다 헛되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여 길하렛의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그러니까 이 건포도 떡을 좋아하는 그들이 이제는 생산이 끝이고 황폐해진다는 얘기예요. 이 모압이.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바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황폐해졌어요. 그들의 땅에 황폐를 하나님께서 부으셨어요.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아이고 이제 이 땅이 황폐해졌으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거들떠 보질 않아요. 누가 황폐한 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라알렛이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에 즐거운 소리가. 열매가 다 그쳤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응? 이 모압 땅에 그 융성하고 그 기름진 땅들이 다 일시에 황폐해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얘기예요. 자,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라. 포도를 밟는 틀이라는 건 뭐? 이거 포도주 만드는 얘기예요. 포도가 열매가 없는데 포도주를 어찌 담겠어요? 포도 따먹을 열매도 없는데.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쁘고 즐거운 열매를 생산할 모든 것을 다 중단시켰다는 얘기예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래서 이게 다 모압 땅에서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이 없다. 자, 하나님의 이 엄격한 심판 아래에서 모압은 인간적인 아무리 노력을 부어도 또 그들이 믿는 신을 향해서 열심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그 얘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하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이 없다. 이건 뭐예요? 모압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모압이 완전히 뭐 이 나라의 꼴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압은 BC 107년에 이르러 로마에 멸망해요. 로마가 이 땅을 접수합니다. BC 107년에
모압은 완전히 국권 상실, 민족 상실, 다 상실 당해버려요. BC 107년에. 응? 참 비참하게 끝나죠. 응? 자, 그리고 이제 이 16장에서 15장, 16장에서 모압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은 부분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하고 계세요. 그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배웠듯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유대 백성들과 어떤 연결고리를 갖고 있었어요. 유대를 엄청나게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고 유대 나라를 힘들게 했다는 얘기예요.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완악했다는 얘기예요. 응? 그래서 니들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니들 신을 부른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 내 심판의 불에서 너희는 비껴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결국 BC 107년에 멸망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17장을 보겠습니다.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이제 홍 집사님이 읽으세요. 이사야 17장 1절.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 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느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네 다섯 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너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을 때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을 때 큰 물이 몰려옴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네, 17장은 누구에 대한 심판이냐면요. 여기 다메섹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3절에서 에브라임이 나와요. 다메섹은요, 그 당시 아람 왕국의 수도였어요. 그리고 이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북왕국을 상징해요. 북왕국. 그죠? 북왕국의 10지파잖아요. 북왕국에. 그 10지파 중에서 가장 힘센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그래서 북왕국을 가리켜서 에브라임이라는 그걸 많이 상징적으로 나타내는데, 자, 아람 왕국 수도 다메섹에 대한 경고. 자, 성읍을 이루지 못한다. 도시가 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릴 거다. 그래서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래.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는 여기에 성읍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사는 데잖아요. 그런데 양무리가 산다는 건 뭐예요? 초목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초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오늘날로 말하면 초토화 시켜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에브라임 북왕국은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 왕국.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의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요새라는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군사 기지와 다메섹의 여러 이 남아있던 자들까지도 다 멸절시켜서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이 뭐예요? 북왕국이 처음에는요, 어떻게 시작됐죠? 북왕국이. 자,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솔로몬의 두 아들이, 그 아들이 누구였죠? 르호보암이었죠. 그리고 솔로몬의 그 군대 장관이 여로보암이었잖아요. 그러면 르호보암이 유다 왕국을 이어갔고 여로보암 자기의 신하였어요. 여로보암이 이어간 나라가 북왕국이잖아요. 이 북왕국은 여로보암이 왕조를 세우자마자 뭐부터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둘을 만들었잖아요. 예? 금송아지를. 그러니까는 여로보암이라는 이 왕으로 이어지는 이 북왕조는 그 뒤에 왕조가 다 깨져요. 그죠? 자꾸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그 내부에서. 그래서 그 여로보암의 그 대대 손손이 왕위를 이어가지 못했죠. 그죠? 다른 왕조가 몇 번이나 왕조가 바뀌어요. 엉망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된다는 건 뭐예요? 왕조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왕조가.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이 북왕국은 참 독특한 상황에서 이 왕국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죠? 왕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신하가 왕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신하를 또 누가 죽이잖아요. 또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파죽지세인 거예요, 나라가. 근데 그들에게 공통점은 뭐였어요? 여로보암의 뒤를 쫓았어요. 그건 뭐예요?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왕국은 비참하게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은 완전히 사라져 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새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여기서 야곱의 영광은 뭐예요? 야곱의 영광은 처음에는 북왕국의 멸망. 그죠? 북왕국이 멸망하는 것은 야곱의 후손들 아니에요. 북왕국도. 그죠? 그 열 지파가 다 야곱의 자식들 아니에요.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은 다 완전히 역해지고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은. 아니 추수를 했는데 이삭을 줍다니 이게 말이 돼요? 이삭은요 누가 주스로 댕겨요? 예? 그냥 나그네와 거린들이 그 남겨진 거 좀 주워다 먹는데 지금 곡식이 열매가 없으니까 이삭을 줍게 됐단 말이에요. 황폐해졌다는 소리예요.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가일 두세 개가 남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네다섯 대가 남을 게리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여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뭘 남기셨다고요? 남은 자. 예. 그래도 좀 남겨주셨어요. 남겨주셨어요. 불쌍히 여기신 거죠. 근데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그 열방들은 완전히 다 카트시켰잖아요. 근데 유대만 이렇게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10지파는 사라졌지만 2지파는 남겨져 있잖아요. 그죠? 남겨졌어요. 그날에 이르러서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뵙고.
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난 뒤에 이제 남은 자를 통해서 그들이 누굴 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않고, 그리고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이 뭐 이게 전부 다 아세라와 태양상 가나안 신들 아니에요. 태양상이라는 건 태양의 그림을 그린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즘도 우리가 저기 멕시코 같은 데 가면은 태양을 섬기는 그 그림들이 있잖아요. 예? 그 태양상을 이제 바라보고 숭배하지 않아요. 누굴 통해서?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그날의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을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되리니 이는 네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네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시나 슬픔의 날이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소출이 없다는 거예요.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고 바다 파도 소리가 치고 그들이 소동하고 열방은 충돌하고 큰 물이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이 큰 물이 뭐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니까 일본 쓰나미 왔을 때 어땠어요? 아이고 머니나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죠? 정말 너무 가여운 상태가 되죠. 응?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물려온 같이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것 같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폭풍이 뭐는 티끌이 베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표현이 너무 강하죠? 그냥 바람이 불어도 티끌은 안 보여요. 근데 홍 집사님 폭풍 앞에 티끌은 뭐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자, 여기까지 이제 17장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다메섹과 에브라임 북왕국과 지금 임하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17장에 지금 나타나고 있죠. 자, 여기 보십시오. 우리 14페이지 프린트 중간에 보면 17장에서 중간에 나오죠? 다메섹과 자 보십시오. 17장에서 다메섹과 사마리아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는데 아람의 수도 다메섹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아까 뭐 배웠죠? 바벨론 멸망. 그 다음에 누구 멸망? 모압의 멸망. 그리고 지금 누구 멸망 얘기예요? 지금 이제 아람과 그리고 북왕국에 대한 멸망의 얘기가 또 나와요. 자, 그러면 실제로 다메섹은 그러니까 아람 왕국은 BC 733년, 사마리아 북왕국은 BC 722년 각각 아수르에서 점령당하고 멸망합니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누구를 의지해요? 아람을 의지해요. 이웃 나라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죠? 아람을 의지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기보다는 아람과의 교역을 통해서 자기의 왕권과 국권을 튼실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불신앙이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멸망시켰다는 것이 지금 17장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한편 남유다 왕국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침입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는 지금 북왕국과 남왕국은 형제 나라 아니에요. 쪼개졌지만 우리 남북한처럼 쪼개졌지만 한민족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남유다 왕국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침입을 받자 아수르의 힘을 빌렸으면서도 아수르는 유다를 침략하였다. 지금 이제 세계가요 물고 뜯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는 유다 왕국도요. 아수르를 기대요 또. 아수르를 기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과 지혜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그 당시에 힘을 가진 이웃에게 의지를 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 현실적이거든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수르 군사를 다 죽이고 이제 그 아수르 왕이 죽고 난 뒤에 왕이 이제 그 군사들을 다 아수르의 군사를 다 죽고 왕 역시 그 아수르의 왕 역시 자기 나라에 돌아오니까 반역을 해요. 누가 아들이. 그래서 아수르 왕이 죽어요. 그러면서 이 아수르가 몰락해 가요. 그러니까는 참 이런 그 이 열왕기하에 보면은 왕하에 보면은 이게 그대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가. 자, 이후 아수르는 BC 701년 요것도 좀 여러분들 고치세요. 701년이 아니고 612년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BC 612년. 아셨죠? 이거 고치세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BC 612년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아수르가.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제 배웠죠? 자, 아수르는 611년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이 있은 지 40년 후에 역사 안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서 이제 이 아수르의 멸망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제 17장에서 배우는 것은 자, 북왕국이나 남유다 왕국이나 다 힘든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시대의 왕들이 하나님보다는 이웃 왕들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북왕국과 남유다 왕국이 또 전쟁도 하고 형제가. 그러니까 참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짓들을 많이 일으켜 나가요. 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17장에서 이제 그 다메섹, 사마리아 북왕국 다 아수르에 멸망하고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바벨론은 바사에게 멸망하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은요. 자, 보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을 되새겨 보세요. 북왕국은 BC 722년에 누구에게 망해요? 아수르에 망하죠? 그죠? 자, 그리고 난 뒤에 이 아수르는 또 어디에 망해요? 바벨론에게 BC 612년에 망해요. 그죠? 100년 후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BC 586년에는 남유다가 망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BC 539년에 바벨론이 바사에게 망해요. 자, 이걸 볼 때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모든 왕국들은 망하네. 그렇게 힘이 세서 세계를 정복하던 모든 왕국의 나라들이 어떻게 돼요? 다 하나 망해요. 또 바사는 그리스에 망하잖아요. 그리스는 로마에 망하잖아요. 그죠? 자, 결국 다 망해요. 로마는 바바리안 족의 침입으로 또 다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힘센 왕이 일어나면 그 전에 왕국도 망하고 또 그 힘센 왕국이 진행되다가 더 힘센 왕이 태어나면 또 망하고. 그래서 인생 가운데 힘 있는 자도 누구도 왕이 될 수가 없다. 영원히. 한시적인 왕이고 한시적인 왕국이었죠. 영원한 왕, 영원한 왕국은 예수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읽어가면서 이야, 왕들 잘도 망한다. 이 힘센 이 세계를 제패했던 이 왕국들, 이 왕들이 결국은 이렇게 아까 좀 전에 읽었잖아요. 무덤이 다 파헤쳐졌다고. 예?
이렇게 다 멸망해요. 그래서 정말 영원한 영원한 왕국은 하나님 나라 예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자, 나눔과 묵상으로 가보겠어요.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권고. 이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경고에 귀를 기울입니까? 기울이지 않아요. 내 힘을 믿고 이웃에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의 지혜를 내세우잖아요. 그죠?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의 결론은 뭐였어요? 아까 우리 16장 12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16장 12절 모압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그 열방의 신들 우상한테 기도할지라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의 심판에 다 엎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권고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다스림은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바벨론과 아수르, 블레셋, 요압, 모압, 다메섹, 사마리아의 멸망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은 모두가 다 하나하나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죠? 하나님의 예언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예언은 뭐예요? 계시록이죠. 계시록 말씀 여러분들 읽으셔야 돼요. 아, 계시록 그거 너무 이상해. 아유, 무슨 아유, 계시록만 보면 머리가 아프고 재미가 없고 도대체 황당해. 근데 그 예언은 지금 우리가 이 이사야 예언서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예언 계시록을요 읽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바울 사도가 뭐예요?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랬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라. 이게 성화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들 계시록 읽어 보셔요. 읽으면 뭐예요? 알지도 못하겠고 너무 요상한 얘기 많아서 골치만 아파요. 다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번 가을에 계시록을 다시 한번 읽고 싶어요. 저도 공부 좀 하고. 네? 네. 왜냐하면 너무 우리가 지금 현실에 급급해요. 그러면 현실에서 뭔가 되느냐 마느냐 여기 우리의 마음이 너무 빼앗겨 있어요.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지 않아요. 지금 이사야서 읽으면서 여러분들 뭐 느끼셔? 어머, 하나님 예언이 다 이루어졌네. 다 성취됐네. 근데 오늘을 사는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이 시대의 예언의 말씀인 요한계시록 아무도 관심 없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신 그 천국에 대한 그 설교 마태복음 24장 25장 종말에 대한 설교 이런 설교에 대해서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그냥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요즘 가을에 계시록을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계시록 평소에 안 읽어요. 그냥 바울 서신 읽고 그죠? 그잖아요. 바울 서신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물론 미래를 바라보는 신앙의 비전과 안목은 열어주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우리가 배웠던 게 뭡니까? 바벨론과 또 그 북이스라엘 왕국과 아수르와 블레셋, 모압 저들의 다 그 심판, 저들의 멸망 그것이 왜 이루어졌는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고 우상을 섬기고 인간이 우상을 왜 섬겨요? 우상은 인간이 다스리는 신이잖아요. 그래서 우상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뭘 주죠? 복채를 던지잖아요. 복채를 던지잖아요. 우상에게 신전에 가서 바치는 건 뭐예요? 우상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과 우상의 큰 차이점이에요. 우상은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다스려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다스려요. 엄격한 차이죠? 엄청난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강의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18장, 19장, 20장, 21, 22장. 이제 다음 주에도 이제 그 열방에 대한 그 멸망에 대한 여러 가지 구스와 애굽과 그리고 그 바벨론, 아라비아에 대한 예언 그리고 마지막 22장에 가서는 유다의 멸망까지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다음 시간에 이제 요 18장에서 22장까지 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그 13장에서부터 17장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좀 읽어 보시면서 오늘 설명한 거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압을 멸망을 예언하고 계신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 이 예언이 정말 역사적으로 다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고 알 때마다 좀 두렵죠. 그죠? 두려운 마음이 들잖아요. 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성취되고 있는데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민감함보다는 현실적인 상황과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발빨리 움직이고 또 마음이 동요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있지만 이 시기 자체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 이 코로나의 이 위기 속에서도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일 것으로 믿고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이러한 큰 어떻게 보면 매와 같아요. 그죠? 그죠? 우리를 큰 매로 지금 때려주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속에서도 우리에게 뭘 주셔요? 남은 자를 주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소망 가운데 인도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신 때문에 요새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마음이 힘들으셔요. 그죠? 맞아야 되나 뭐 또 노인네들은 또 75세 이하 되신 분들은 우리는 어쩌라고 이러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백신도 많이 부족하다 그러네요. 요즘. 그래서 참 우리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섭리와 다스림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이사야 12장에서 나오는 감사의 찬양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 떨리는 마음, 그러나 확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대하며 하나님 안에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가치에 늘 우리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여져서 또다시 힘을 내고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도 우리가 이사야서를 계속 읽어 나갈 텐데
우리 모두가 이번 학기 동안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이 위기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구체적인 충고와 예언을 들어가는 시간으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